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절에 있는 미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이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사울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 말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런 묘사를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사실 새 마음이라는 게 구체화돼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진 마음이 사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하지만 또 마귀도 사탄도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하신 우리 아바 아버지의 그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관용과 관대한 마음을 불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6절에서도 이미 예고했죠. 자, 너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무리가 선지 동산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사무엘과 사울을 맞이하고 또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심으로 크게 임하심으로 그들 중에서 이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예언자를 가리켜 나비라 그래요. 나비. 그리고 이제 동사는 나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바. 자, 나바라고 하는 이 의미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땅에 어떤 샘물 있죠. 샘물. 그 샘물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물줄기가 올라오는 그 상태를 가리켜 나바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물줄기가 올라오는 그 이제 모습을 나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왜 예언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말해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나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비, 예언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크게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운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기스는 이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의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아들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느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니까. 그가 무슨 선지자 이 학교에 등록이 돼서 그 무리 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성령이 그게 임하여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긴 누구예요? 기스지. 그런데 그 기스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언한 사람이 아닌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 이제 반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예언한 일로 말미암아 속담이 생겼어요. 속담이 하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관용구처럼 속담이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때 마침 사울의 숙부가 이제 기스 아버지로부터 이제 심부름을 해서 아들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찾게 돼서 사울과 그 사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숙부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찾는데 너희들을 못 만났는데 지금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숙부가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예언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이 사람이 사울을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숙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암나기를 찾을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딱 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에 그렇게 백성들이 기다리던 지도자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자랑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예언에 대한 말씀, 마음의 새 변화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그 크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 일을 하면 성공하고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막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뜨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충만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진실하게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또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간절하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주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보다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할수록 급할수록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중요한 일, 급한 일을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그 내면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뺏기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해킹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뭐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쳐내야 될 거 아니야. 지주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벙어리처럼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어떤 이상한 거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단단히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이 2024년 이 12월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 버려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욱 여러분의 영혼이 있게요. 주님께 더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걱정할 때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을 새로 말씀으로 성령님과 진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의 괴계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해서 주님께만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교우들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